예,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입니다. 저희가 사도신경을 쭉 읽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신조를 시작합니다.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아마 이신조는 조금 여러 번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이 더 왔네요.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거 실은 오늘은 이것만 나누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굴 믿으시나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전 다 똑같다고 봐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제 나중에 좀 다음 주에는 요 그리스도를 좀 설명을 더 길게 할 건데, 저희는 예수님이라고 할 때 다른 분 생각하지 않으시죠? 혹시 친구 중에 예수란 이름 있는 분 없으실 거예요. 제가 찾아봤더니 2008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통계가 없거든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예수란 이름이 6명 있습니다. 4명은 남자, 2명은 여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예수라 그러면 거의 고유명사처럼 쓰여요. 그죠? 그리스도도 뭐 주변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여러 이단 종파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맞죠?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2000년 전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란 이름이 되게 흔한 이름이고 되게 좋은 이름이었어요. 요즘에 좀 지한이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는데, 어딜 가든지 지한이가 3명 이상 있어요. 2명은 여자고 1명은 남자예요. 그래서 저도 놀이터 가고 그럼 미치겠어요. 지한아 막 이렇게 나와요. 좋은 이름이 엄청 되게 좀 신기한 이름인 줄 알고 했는데 되게 흔한 이름이 되더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이, 왜냐면 되게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고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성경으로도 있잖아요. 이게 같은 이름이에요. 보통 그 당시에는 예수아라고 짧게, 긴 이름 짧은 이름이에요. 예수아 이름 되게 예쁘죠. 예수아 되게 예쁜 이름이고, 근데 이게 이제 이름도 격변화를 해요. 격변화를 해서 예수라고 불리기도 다양하게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갖는 너무너무 지금도 외국에는 성경에 있는 이름들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이삭, 아이사야 되게 많고, 그죠? 드보라부터 시작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예수란 이름은 그 뒤는 많이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잘 안 쓰여지긴 하죠. 근데 아직도 유대인들 중에도 쓰는 사람이 있고요. 기독교인 중엔 없겠죠. 기독교인 중엔 없을 거고 있긴 하고, 그 이슬람권에는 그 무슬림들한테 이사라는 이름이 있어요. 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가끔 쓰긴 한데요.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훌륭한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지자의 이름을 이제 자녀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긴 하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예수님 시대에 예수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여서, 그리스도도 이게 뭐 그리스어 그리스도든 아니면 이제 헬라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 이거든. 근데 자꾸 제가 예수님 시대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어를 모르셨을 거예요. 몇 개 좀 쓰긴 했겠지만, 왜냐면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어가 그 당시 영어인 거예요. 세계 공용어, 헬라어, 헬레니즘, 알렉산더 제국 위에 다 통일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라틴어로 넘어와요. 그래서 그리스어가 그랬고요. 근데 이거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말을 옮긴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고요. 누구한테 기름을 부었냐면 아주 거룩한 기름을 왕한테, 가장 대표적인 게 다윗이에요. 왕한테 기름을 부어서 삼았어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뜻은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왕을 뜻하는 거였고요. 특별히 이제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뜻하는 거였고, 나라가 무너진 다음부터가 문제가 되는데, 이사야 45장에 보면 실은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란 말이 나와요. 근데 그게 실은 메시아 고레스예요.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왕이었지만 이 사람이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해주거든요. 그러니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뭐 제대로 이스라엘이 나라 역할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나라를 다시 부흥시킬 어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일시적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 그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이제 제사장들이 막 신문을 하면서 물어요.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거든요.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말했다. 저희가 나눈 얘기잖아요. 네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말하자 됐어. 그러고 바로 예수님을 빌라도한테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누가 통치했어요? 로마가. 그러니 실제로 예수님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무장봉기를 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건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뜻이었어요. 이 말을 길게 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금 2000년 전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요. 여러분 저희 대림절 중에요. 강림절 중에요. 지금 여기 지금 초가 몇 개 켜져 있는지 아세요? 3개 켜져 있고요. 아직 하나가 안 켜졌. 4개 켜졌어야 되는데. 꺼졌나요? 켰는데 배터리가 나갔군요. 근데 저기 배터리로 되니까 4주간 저희가 하나씩 이렇게 촛불을 켰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기다림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4번째 키고 난 대림절 4째 주에는 성탄절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믿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구원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그분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계속 불렀던 저희 작년에 이거 많이 불렀거든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곧 알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제?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건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리는 거고요. 오늘 불렀던 찬양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캐롤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거고요. 그 소란하던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 로마가 다스리는. 그 세상이 고요해져요. 그러니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2000년 전으로 잠깐 우리 생각을 돌려야 돼요. 게다가 이걸 어디서 했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일단 여기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 보면 5장부터 7장까지 산상 설교가 나와요. 산상순이 나와요. 너희는 복인 사람이다. 블라블라블라블라 뭐 이게 나와요. 7장까지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보면 산상수 끝난 다음에 계속 낮게 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12제자를 뽑으셨어요. 12제자가 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 중에 뽑으신 거예요. 가려서.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세요. 근데 그러자 이제 막 그 율법학자들이 왔는데 싸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실은 우리처럼 그렇게 율법학자들이 볼 때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모범적이지 않은 거예요. 막 싸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아니야, 씨 뿌리는 것처럼 다 오진 않을 거야.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드디어 5,000명을 모이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 모인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또 싸웁니다. 왜냐하면 자꾸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올교회 저 한번 보실래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있죠.
세상을 이끌어갈 훌륭한 사람들만. 아멘. 네. 아멘. 네.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럴까? 전 그렇다고 보지만, 우린 그렇다고 보지만, 딱 싸워요. 그래서 실은 예수님께서 여기 뭐 가나안 여자의 믿음으로 넘어간 거는 유대인 지역을 떠나신 거예요. 왜요? 반대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좀 몸을 피하신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자꾸 와요. 그래서 거기도 4천 명을 먹이세요. 그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화가 더 났어요. 왜 화가 더 나냐면, 아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천 모인 건 괜찮아. 이방인들에게도 먹였다고? 왜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예요. 세상의 구원자가 아니라. 또 싸우러 옵니다. 다시 한번 먹여봐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딱 이스라엘 딱 지도 보면 여기 요쯤에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고 여기 긴 게 사해입니다. 데드시. 그래서 가끔 이렇게 떠 있으면 잘 뜨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해발 마이너스 250m예요. 그래서 물이 밖으로 못 빠져나가니까 점점 짜졌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는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 물고기가 살았대요. 지금 어떤 물고기 살 수 없는 곳으로 된 게 여기 사해입니다. 이렇게 딱 두 개 있고 쭉 가운데 있는 게 그래서 요단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딱 요 데스티 사해 그 옆에 있고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 제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간 곳은 여기 위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렇게 올렸던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가 유대인들이 제일 중심으로 있었겠죠, 그죠? 갈릴리만 해도 이방인들이 조금 많은, 여기는 거의 이방인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밀려 올라가셨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예루살렘이 제일 발달한 도시일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데 가이사랴 케사르고요. 시저입니다. 시저. 그 유명한 가이우스 율리우스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시저의 이름을 딴 땅입니다. 원래 한 인물의 이름이었지만 실제로 나중에 이 카이사르는, 시저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 됐거든요. 근데 로마 황제라는 뜻이 됐거든요. 게다가 이 빌립보는 여기 보시면 이게 원래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던 왕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네 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보시면 헤롯 빌립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빌립의 땅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수도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되게 로마화된 엄청나게 발달한 도시였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좀 비가 겨울에 온대요, 여름에 온대요? 이스라엘은 겨울에 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비는 안 오는데 햇볕은 쨍쨍하니까 정말 다 노래지는 그게 이스라엘인데, 한여름에도 이렇게 폭포가 있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좀 헬몬산이라고 돼 있는데 2,800m고요. 그래서 한 10월부터 스킬 탈 수 있는. 그리고 여기가 눈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이렇게 풍성하게, 뭐 만년설은 아닙니다. 봄이 좀 지나면 눈이 거의 다 녹긴 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푸르른 땅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가장 푸르르고 농사가 잘 되는 데가, 어찌 보면 진짜 그 구약 읽다 보면 그거 나오거든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모세한테 한 족속이, 두 족속 반이 얘기를 해요. 우리 여기 있겠다고. 왜냐면 여기를 먼저 점령했거든요. 척박 땅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풍요로운 땅이었어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그 황제 이름을 달 정도로 지금 이건 재현한 모습인데 되게 큰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왕궁터가 엄청 큽니다.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진짜 엄청 발달한 도시, 수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마니아스 국립공원이라고 이제 가보면 꽤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나무인데 처음 봤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근데 이 마니아스가 판이고요. 판이 뭐냐면 요거 기억 아세요? 그 그리스 로마 신 중에 다리는 염소고 사람인데 여기 뿔 달려 있는. 그래서 펜플룻이라고 하는 그 판이 이 판이고요. 그리고 패닉이라는 말도 요 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면 얘가 깜짝 놀라기도 잘하고 장난 잘 치고,
그리고 술 좋아하고 그 본능적으로 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음주 가무를 좋아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여기 뭐 제우스 신전도 있고 다 있거든요. 여기 왜 그럼 판을 섬겼을까? 간단해요. 술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술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풍성해야 됩니다. 여긴 아주 풍성한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판을 섬기는, 그리고 심지어는 최고의 신인 제우스 신전도 있는,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의 황제의 이름까지 닿을 수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여기 대학 간 친구들은 알걸요? 아산에서 좀 난 나름 날고 긴다고 생각하는데 대학에 딱 가보니 어때요? 어때요? 좀 그죠? 저도 가끔 이제 어쩌다 서울에 가면 가끔 이렇게 옷을 한번 봐요. 신발 좀 보지 마세요. 이렇게 숨겨야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뭔가 그곳에 가면 여기서 괜찮던 옷이 초라해 보여요. 이해가 되시죠? 초라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대학교에 있는 상담실 중에 내가 바보 같아요. 전 너무너무 공부를 못해요. 제일 많이 상담 오는 학교가 어딜까요? 서울대입니다. 서울대입니다. 전국에 전교 1등이 모였는데 심지어는 자살이 제일 많은 학교가 서울대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학교가 그곳입니다. 지금 그곳에서 이 갈릴리 촌놈들이 모여서 있는데 예수님 부른 거예요. 나 뭐라 그래?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 예수님께 가장 먼저 하신 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였다. 세례자 요한이 한 거고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 먹인 거 엘리야가 한 일이고요.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한 분이 예레미야거든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았어.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그때 같이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밑에 이제 원어로 썼는데 수 에이호 크리스토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아마 아까 목사님 요거 보고 좀 제목이 너무 SNL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이게. 근데 이거 이제 누가 짓는 건 잘 모르겠는데 솔트 앤 라이트 소금과 빛이라고 이제 한 거예요. 소금과 빛. 어그로 끌게 잘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전운대 목사님 여러분 진짜 검색해 보시면 방송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런 분이어서 진짜 꼭 많이 오셔서 뭐 중고청은 당연하고 다른 분들도 같이 은혜 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운대 목사님 모셨는데 근데 소금과 빛 여러분 소금과 빛 어때요? 예수님이 그 엄청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여기 대학교 가분들 얘기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아니면 한올교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갑자기 대학을 가요. 그리고 세상을 나가요. 그랬더니 어때요? 내가 믿는 믿음이 어때요? 여기서 어떻게 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어떻게 되지? 근데 이 소금과 빛이라 그럴 때 너무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아니 예수님이 정말 소금과 빛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뭐 로마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저기 바뀌었군요.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곳 속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 베드로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전 소금과 빛 할 때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소금 어때요? 소금은 많이 필요해요? 조금 필요해요? 가끔 용어나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소금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한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그건 틀린 것 같아요. 썩지 않게 하려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소금이? 엄청 많아야 돼요. 소금에 절여야 안 썩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금이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곰탕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곰탕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곰탕에 소금을 얼마큼 넣었죠? 한 물만큼 넣었죠. 죽을 수 있어요, 그죠? 얼마큼 넣어요? 많아야 뭐 2꼬집, 1꼬집 넣는 거죠, 그죠? 근데 맛있어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되게 어두울 때 여기 지금 빛이 되게 밝은데 되게 웃긴 건 실은 요거 달고 되게 밝다고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거다 이걸 다니까 여기가 어둡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이게 밝았는데 다른 데 조명을 대니까 때로는 여기도 어둡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어두울 때는 촛불 하나만 켜도 밝은 거 아시죠? 그죠? 실은요, 빛이 많아지면 더 밝고 좋죠. 하지만 촛불 하나만 있어도 어딘지는 정확히 보여요. 실은 소금과 빛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 있겠지만 조금만 있어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학교에도 보면 소금과 빛 같은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뭐 여러 학생, 뭐 여기 이 친구들도 다 그 소금과 빛 같은 학생들이었어요. 우리 청년들도. 근데 실은 여기 다 마찬가지. 여기 한올 찬양당 0.5기가 여기 앉아 있고요. 이제 우리 0.5기라 불렀잖아. 여기 딱 써서. 손과 빛인 청년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뭐 많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지난주까지 불렀던 그 찬송가 여기 아산지방 계시던 목사님이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딸이 우리 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얼마나 대단한 친구였냐면 이게 수요일마다 교직원 예배 때 원래 여기 이제 한 반씩 앉아서 특성을 했었어요. 코로나 전까지. 근데 그때 이제 교복을 입고 오라고 손님들 다 계시니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 반장이었는데 그때 한 2018년 19년에 교복을 입어야 되냐 안 입어야 되냐 막 토론을 막 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 마이크를 잡고 교복을 왜 입으면 안 되는지 열띠게 얘기하던 애가 그 반에 있었어요. 근데 특성을 부르는데 걔가 교복을 입고 온 거예요. 그리고 야 이제 좀 친하니까 야 어쩐 일이냐? 나 너 처음 봐. 그랬더니 얘가 입으래잖아요. 누구 말 안 듣는데 그 친구 얘기는 들어요. 반장인데. 근데 그 친구는요 정말 소금과 빛 같은 학생이어서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걔를 존경할 정도로. 반 친구들도 걔 말이라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뒤에서 다 돌봐주면서 가요. 근데 저희 또 그제 한월제라고 있었거든요. 축제를 했는데 정말 코치님 미안해요. 코치님 미안해요. 저기 있다고 말하지 않을게요. 너무 열심히 하고 막 되게 뭐 밴드도 하고 했는데 너무 좋았던 게 저희 찬양단 애들이 밴드를 둘로 나눠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데 너무 좋은 게 찬양단들이 여기에 서니까요. 아니 뭐 시스템을 걔네들이 다 해요. 끝나고 알아 다 치우고요. 그러니까 그 소금과 빛 같은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그게 움직여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싹 바뀌어야 돼 싶었는데 한 명이 바뀌었는데 분위기가 바뀔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두세 사람이면 땡큐죠. 두세 사람이면 왜냐면 한 사람은 하다 힘들 수 있어요. 혼자 힘들다 떠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두세 사람만 돼도 으쌰으쌰 할 수 있어요. 소금과 빛. 근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한 거냐면 베드로한테 한 거예요. 베드로는요 어부였고요. 아는 것도 별로 없었고요. 공부도 별로 못했고요. 욱하는 성질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한테 내가 너를 제자로 삼았고 너희가 소금과 빛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교회, 그 당시 유대교는요 좀 방향이 많이 달랐어요. 예수님과는. 어떻게 달랐냐면 예전 학교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 학교, 지금 학교 말고요.
예전 학교 어떤 학교냐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 와 심지어 왕 게임 알아요? 그 한 10년 그죠?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 저기 앉아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애를 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걔한테 존댓말 쓰게 하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부 잘하면 그죠?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근데 당시 율법학자들이 그랬어요. 열심히 하고 예배 안 빠지고 헌금 많이 하고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만 천국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금고놓고. 그것도 옛날 방법이었잖아요. 성공하려면 이 안에 들어와야 돼. 몇 프로 안에 들어와야 돼. 상대평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를 생각해봐요. 저는요 소금 한 줌은커녕 한 꼬집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한 꼬집도 안 돼. 나를 거기다 넣어봤자 아무런. 전 청년들 만날 특별히 이제 직장 다니는 청년들한테 물어요. 믿는 이들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너희로 인해서 너희 직장이 변할 거야. 아멘. 대답 안 해요. 이제 겨우 직장생활 시작한 지 5년, 10년 이하 친구들한테 얘들아 너희로 인해서 세상이 바뀔 거야 라고 말하면 웃어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안 될 것 같아요. 나를 통해 그게 가능하다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방법은 흩으시는 거거든요. 12제자를 모은 다음에 그들을 보내요. 근데 그게 되게 힘이 빠지는 일이거든요. 저 인천 성산감리교회 출신인데 뭐가 제일 싫었냐면 수련회 갈 때마다 이렇게 조를 나눠요. 근데 조를 나눌 때 원래 이렇게 이제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선생님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조별로 먼저 핵심 인물을 배치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중심이 될 인물들을 이렇게 배치합니다. 전 진짜 싫었던 거 제가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소심한 아이였거든요. 철종이가 저보다 재능이 많았고요. 원석이가 저보다 재밌었어요. 인준이가 저보다 훨씬 따뜻하게 애들을 잘 돌봤고요. 승윤이는 선후배 다 싫어하는 애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항상 저는 좀 큰 교회니까 조가 열몇 조가 되면 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옆조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면 회의를 할 때 저기 막 철종이 막 원석이 얘기하고 승윤이 얘기하고 막 얘기하고 선후배들도 장난 아닌 친구들 많은데 막 하는데 저 혼자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 경험 아세요? 제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나도 철종이랑 같은 반이고 싶었고 원석이랑 같은 조이고 싶었고 여기 있는 분들 무슨 말인지 알죠? 나도 그 친구들이랑 같은 조였다면 나도 저기에 이렇게 꼽사리 껴서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나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소금끼리 빛끼리 다 묶어놓으면 좋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단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교회의 등불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한 꼬집이면 돼요. 한 꼬집이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불을 만약에 다 꺼요. 되게 어두워요. 저기 암막 커튼이 있어서. 근데 꽤 빛 하나만 이렇게 켜도요. 저 여기 백열전구 한 100와트만 켜놔도요. 밑은 다 보여요. 움직일 수 있어요. 빛이 더 모이면 더 밝겠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아멘.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과 함께라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이방 지역으로 갔어요. 때론 더 불편한 곳으로 끌려갔어요.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였던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서 교인끼리 모여 있는 데가 아니라 저 기도원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수도원 그곳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거 그렇게 안 어려울 수 있어요. 다 모여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더 가볼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하얀 부분만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다 모여있는 이곳에서 그래, 난 예수님이 좋아,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 라고 마음이 여러분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아멘. 저희는 가끔 이걸 잊어요. 이게 여러분 엄청 이게 담임 목사 이런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가끔 우리 청년들 보면 신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그냥 예배가 너무 당연했던 사람이에요. 중간에 잠깐 뭐 헤매긴 했지만, 근데 교회 처음 다닌 분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 들으면 어떻게 저런 믿음이 생기지? 하나님 존재를 믿지 않았던 분들한테 그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믿음이 있다 지금은 좀 흩어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래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따라 느끼셨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아멘.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제 한 졸업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직 공무원에 합격을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고등학교 때까지 되게 열심히 한 친구였거든요. 제가 우리 찬양단 스텝의 전설이라고 부르는 친구인데, 근데 그러던 친구였는데 대학에 갔더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래요. 근데 이제 다시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랑 대학 때랑 뭐가 달랐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고등학교 때는 매일 그 아침 기도회 이제 코로나 끝나고 못하고 있는데 7시 반 8시 아침 기도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침 기도회 항상 나오는 아이였어요. 근데 왜 뭐가 달랐나 그랬더니 자기가 매일 예배하는 것만 달랐더래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수요 예배랑 심야 기도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갔대요. 그래서 목사님 누가 뭐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지금 이거 합격한 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해보신 분 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매일 힘을 주세요. 그리고 길을 보여주세요. 저 주일날 가끔 말씀드려요. 전 진짜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설교도 잘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 말을 전 했잖아요. 묵상하고 준비하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선택의 순간이 오면 그래 예수님의 길이 뭐지? 전 자연스럽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준비하면서 얼마나 신나서 저 신났죠 또. 얼마나 신나서 준비할게요. 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전할 때 신나는 것보다 준비할 때 신남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 들었을까 고민이 되거든요. 그렇게 힘을 받고 길을 끊임없이 이렇게 찾아가다 보니 고민하지 않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고. 하나님과 함께 올 수 있었다고. 그래서 그 사도신경 2신조가 이렇게 돼요. I believe in Jesus Christ. 근데 그 크라이스트는 누구냐? 그의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가 누구죠? 저희 1신조에서 나눴던 같이 읽어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며. 그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Almighty 아버지시고요. 전능하신 아버지인 정도가 아니라 온 땅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얘기했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우리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고백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무슨 아들? 유일한 아들이에요. 유일한 자녀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는 유일한 분이에요. 더 읽어볼까요?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더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아멘. 이걸 이제 로만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보잖아요. 저희는 아니니까. 저희는 우리 삶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설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기한 얘기예요. 우리 내 삶 하나 건사하기 힘든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내 삶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는 여러분 부모님들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위에 내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아멘.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사들이 되신다면 우리 반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설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거 첫 번째,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설 거예요. 맞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나님 나라 열쇠를 주신대요. 여러분, 이건 경험해 본 적 있으실걸요? 여러분, 사랑이 싫은 분, 행복이 싫은 분, 근데 여러분, 사랑하려고 행복하려고 내 뜻과 내 경험으로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 사랑할 힘이 없어요. 전 행복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제게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 항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 거예요. 오늘 누구를 사랑하고 싶고 내가 사랑받고 싶고 누구를 좀 함께 행복하고 싶은데 오늘 내게 주시는 건 청소일 수 있고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그냥 기도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로 가다 보니 참 신기해요. 자물쇠가 열려요. 좀 더 사랑할 수 있었고, 좀 더 용서할 수 있었고, 조금 더 감사할 수 있었고. 여러분, 그러면 이 엄청난 열쇠를 왜 우리한테 주셨을까? His only son 다음에 뭐예요? Our Lord예요. 주님이니까. 하나님이 주님이니까 딴짓하지 않을 거잖아요. 딴 거 구하지 않을 거잖아요. 쭉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 얘기는 이제 앞으로 쭉 할 거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밝히 보여주셨어요. 소금과 빛이 되어 모두를 빛낼 길이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 주신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고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을 통해 모두가 밝아질 겁니다. 몇 번 이제 아침에는 안내를 드렸는데요, 손으로 묵상 이제 끝납니다. 마지막 거 가져가세요. 그 나중에 7년 동안 그 배화교회 이제 김영성 목사님이 만들어 주시던 건데 만들기 좀 어려우시대요. 그래서 더 해달라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했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위해서 다시 그 전에 하던 생명의 삶을 해볼까 그랬는데 너무 비싸졌어요. 근데 실은 제가 생명의 삶에서 넘어온 이유가 있어요. 생명의 삶을 나눠드렸더니 다들 은혜를 어디서 받으시냐면 앞부분에 있는 성경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좋은 이야기에서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저는 손으로 묵상이 좋았거든요. 그 좋은 이야기가 없어서. 그래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2025년부터는 매일 뭘 하려고 하냐면요, 성경 통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65일인데 한 300일 동안 읽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일요일은 뺄 수 있게. 일요일은 주일날 오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3-4장 정도 읽는 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나눠 드릴 거예요. 나눠 드릴 건데 그 순서대로 쭉 읽으면서 매년 성경 일독하면 좋겠다. 근데 혹시 저거 있죠? 이렇게 성경 일독하려고 한번 도전해 본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성경 일독. 중간에 어디쯤 끝내셨나요? 근데 전 이번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창세기를 읽다가 항상 그 어디서 위기가 오냐면 출애굽기 15장부터 위기가 와요. 거기까지 재밌는데 출애굽기 16장부터 율법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뭐는 몇 규빗 막 미치겠어요. 근데 그러면 놓쳤으면 놓친 대로 가세요. 일기 꾸준히 쓰는 법 아시죠? 밀린 일기 쓰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 어려우시면 그냥 그 저희가 이제 앱으로도 좀 안내를 할 건데 뭐 가피풀 같은 거 이렇게 가피풀 성경 다운 받으시면 그냥 누르면 그냥 쭉 읽어요. 그래서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저희가 새벽 기도를 항상 이걸로 말씀을 갈 거거든요. 그 15분짜리 말씀을 쭉 들어도 파악이 되게 괜찮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 새벽에 저희가 그걸 나눠드린 이유가 정말 그 말씀이 성경이 우리 삶에 진리를 준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내년 계획을 짜면서 하나 하기로 한 게 오늘 성경 본문 좀 길었던 거 아시죠? 앞에 다시 성경을 좀 가져온 문화를 왜냐면 매일 읽자고 할 거니까 360일 성경을 좀 들고 다니는 문화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 기억에 한 2009년쯤에 제가 그걸 좀 포기했거든요. 성경 이렇게 쌓아놨다가 근데 아시겠지만 한올교회는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 성경을 드리잖아요. 성경을 드려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게 애매한 게 저 친구들이요. 한올교회에서 그 아동부까지 나오고 그냥 중고등부라서 못 받은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 친구들이랑 그 다음에 아직 새가족 교육 안 받으신 분들이 그 책이 없으실 거예요. 빨리 받으세요. 성경 비싼데 드릴 거예요. 근데 아닌 분들은 저희가 좀 저러려고 그래요. 그걸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필요한 분들은 좀 교회에서 좀 10,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여러분 사신 그것도 괜찮죠. 성경을 좀 들고 다니는 문화를 그래서 다음 주까지 나오는데 다다음 주부터는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때 본문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같이 읽고 왜냐면 매일 읽자고 할 거니까 네, 그렇게 좀 그거를 가보려고 하고요. 근데 다시 앱도 안내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건 아니겠죠? 성경 읽으면서 이거 보고 계속 보고 계실까봐. 네, 들고 다니면서는 또 앱도 괜찮으니까 앱도 여러 가지 안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사도신경 읽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가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랬더니 뭐가 성이고 뭐가 이름이냐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사셨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을 읽자님은 딴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알려져 있고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너무 잘 분명히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건 정말 이상한 얘기예요. Back to the basic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나중에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 이방인을 찾아갔고요. 교회의 기둥이 되었어요. 여러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아멘. 이 말씀을 이 한 주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몇 가지 뜻이다 그랬죠.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임을 믿습니다. 또 시작.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한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 이게 기쁜 거예요. 메리 크라이스트잖아요. 그리스도의 미사예요. 그리스도 축일입니다. 그게 기쁜 이유.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성탄절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나의 그리스도 누군가 좀 고백하면서 일단 나눴으면 좋겠고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 그것을 베드로가 2000년 전 고백했듯이 2024년 내 삶에서 고백한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가라고, 너는 이것만 믿으면 된다고, 이것만 가지면 된다고 말한 시대 속에서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수없이 많은 권력들 안에서, 수없이 많은 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길을 물으며 갔던 하나님,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임을 믿기에, 우리 가운데 그 교회를 세우실 것임을 믿기에,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함께 걷고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 인도하여 주시고, 2024년도가 하나님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열흘 남았는데요, 하나님 열흘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그 길을 함께 걷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쉽고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사랑하기에 더 낮아지는 그 예수님 길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질문을 들었던 베드로를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와 엄청나네. 저 높은 빌딩을 봐, 저 풍성한 과일들을 봐, 와 재밌어 보여. 세상의 권력,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에서, 그런데 베드로는 나사렛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목수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 때문에 실제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베드로는 행복했습니다. 주님, 2024년 이제 열흘 남았거든요. 정말 수없이 많은 결정이 있었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됐는데요, 돌아보았더니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길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용기를 잃을 때마다 내가 네 옆에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 세상이 왜 이래요 라고 말할 때, 그래서 내가 너를 거기에 보냈어. 저 혼자 어떻게 해요? 옆에 봐봐, 한 명 더 있잖아. 네 옆에 한 명 더 있어. 너 혼자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네 옆에 있어. 세상을 바꾼 건 우리 모두가 소금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빛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 한두 명, 예수님의 뜻을 따라갔던 그 한두 명이 맛있게 세상을 만들었고요, 갈 길을 보여주었네요. 우리도 그 선배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벌써 저희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나이가 되었고 그 일을 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AI 이야기도 많고요, 세상에 나를 따라오라는 처세술 책들도 엄청 많고요, 강연들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믿습니다. 2000년 전 쓰여진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구약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기록된 복음서가,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서신서들이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2024년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 걸어오심을 지금 이 1시간 동안 느꼈던 것처럼 저희는 정말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오은영 선생님도 좋지만 성경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수없이 많은 교육 방법들이 있지만 성경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거든요. 남은 이 열흘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나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거든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도 그 빛을, 그 소금을 전해주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 주님 아시지요?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이 모두가 다 소금이 되고 세상이 모두가 다 빛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이 옆에 있다는 거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기에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예, 같이 잘 나눠주시고요. 네, 자, 오늘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 날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수요일 날 11시, 오전 11시에 이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12월 31일 마지막 화요일이죠. 저녁 11시 반에 여기서 또 송구영신 예배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인사하고 마칩시다. 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